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누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애굽 왕의 두 팔은 강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한 팔을 꺾으셨고 다른 성한 한 팔도 꺾으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2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BC 587년에 주어진 이런 말씀입니다. BC 586년에 유대 나라가 멸망하였죠. 멸망 직전에 유대 나라는 애굽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애굽은 큰 군사를 보내어서 유대 나라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한 팔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성한 팔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부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으로 공격하여서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애굽 왕의 성한 팔, 애굽 본토를 지키고 있는 군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공격하여서 다른 애굽 왕의 성한 팔도 완전히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세상에 흩으시고 또 포로로 붙잡아 간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 소환, 노, 신 이라는 이런 지명들은 모두 애굽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런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황폐하게 만들고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말씀을 하여 주신 것이죠. 이때 애굽의 우상들도 모두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도시들을 다 파괴할 때 노비라는 이러한 도시에서 우상들을 모두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애굽의 우상들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찮은 개구리, 메뚜기, 이, 소, 파리 뭐 이런 것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상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은 또한 바로 왕을 신으로 그들은 또 섬겼죠. 장자를 죽임으로써 그 애굽 왕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면서 애굽에 있는 우상들도 다 부숴버립니다.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함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리라. 또 25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애굽의 역사 또
애굽의 주변국에 있는 역사, 또 유대 나라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 이 모두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3절, 22절,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5번 반복이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애굽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습니다. 영생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축복된 존재가 됩니다. 가난한 자든 지식이 부족한 자든 병든 자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이든 세상에서 무시를 받는 자이든 어떤 자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자녀로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자 가족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특별한 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소망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불신자 가족들에게 불신자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